창세기 3장 6절에서 11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는 옷.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몹시 그 논란이 됐던 그 황제 노역, 그 황제 노역 하루 일당을 5억으로 친 그 사건을 판결한 광주지방법원장이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사람 뭘 벗었다고요? 옷 벗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너네 옷 벗길 거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그 자리가 나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것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강제로 옷이 벗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광주지방법원장 정도 하면 그 사람이 그 옷은 벗었지만 그걸 벗는 순간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변호사라는. 그래서 광주지방법원장이기 때문에 그가 개업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벗고 자기는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건 뭐냐면 그럼 내가 이 벗는다고 내가 끝나는 줄 아냐? 그 새로운 옷을 또 갈아입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마다 봄은 봄, 여름이면 여름 옷을 지금 갈아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세상에서 어떤 학문적인 옷, 직업의 옷.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죠? 직업에 대해서? 직업에는 뭐가 없다?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이 그 사람의 옷이에요. 그래서 기름밥 먹는다고 하찮게 여기죠. 그럼 펜대 걸린다고 그 사람 좀 그 사람이 입은 그 옷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옷이 그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는 것에 불과합니다. 6절을 보세요. 아담 하와 그 부부 나름대로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졌다. 자기들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7절에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나도 세상 사는 거 알아. 나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아는 거죠. 뇌물 주면 돼. 뒷돈 찔러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돼. 만나서 밥 한번 먹으면 돼. 명절에 인사 한번 제대로 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애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 한번 만나면 돼. 이게 지금 옛날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늘 알고 있던 이야기고 지금도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눈이 밝아졌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어서 걸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담 보고 그러잖아요. 너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지금 그거 너에게 눈을 뜨게 했니? 누구니?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약삭빠른 줄 아세요? 눈치를 딱 보는 거예요. 아,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저 때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뭔가를 걸쳐요. 그것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내가 세상 돌아가는 데에 대해서 눈이 떠져 버리면 세상으로부터는 이런 말을 들어요. 아, 그 사람 말이야. 세상 사는 줄 알아? 아, 그 사람이 아주 괜찮아. 이런 말을 들어요.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을 때 누구를 피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뭔가를 엮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말이 뭐예요? 학연, 지연, 혈연 이게 왜 나옵니까? 그걸 엮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엮어서. 그걸로 우리를 서로 덮어가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실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세상은요, 항상 두 가지가 반복돼요. 벗고, 입고. 벗고, 입고. 요 관계 속에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벗고, 입고, 벗고, 입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라는 건 뭘 말할까요? 이거는 결국 일회용이에요. 일회용이라는 게 우리가 일회용 젓가락은 딱 한 번만 쓰는 거지만 뭐 플라스틱을 몇 번 쓸 수 있고 그 일회용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라는 건. 그러니까 가린다고 가려지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가리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완전하게 가려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려주셔야만 그것이 가려지는 거죠. 자,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고백을 한 게 있어요. 시편과 로마서에서, 자, 로마서 4장 7절, 8절. 앞에 말씀 한번 그냥 찾지 마시고 바로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는 불법을 저지른 자예요. 자기는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려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내가 가린다고 가렸어요. 그게 뭐죠? 자, 바세바와 간음을 한 다음에 그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리려고 했냐면 바세바의 남편이 전쟁터에 있으니까 들어와라. 너 애쓴다. 그러니까 며칠 휴가를 줬어요. 너 가서 네 부인하고 살아라. 그런데 부인한테 안 가고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병사들하고 함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놈 봐라. 안 되겠네.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주면서 너 이 편지 가지고 다시 전쟁터로 가라. 요압 보고 야 싸움할 때 이 녀석을 맨 앞에다 세워. 그래놓고 니들은 뒤로 도망가. 그래가지고 바세바의 남편이 죽었죠. 엄연한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뭐였냐면 자기가 이 여자와 간음한 다음에 임신한 걸 가리기 위해서 이 남편을 그 아이의 아빠로 만들려고 했고 안 되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가려지지를 않더라. 불법은 이 죄라는 건 계속해서 확장성이 있거든요. 더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 하나를 가리기 위해서는 거짓말 2개, 3개, 4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를 해보려고를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애쓰는 게 뭐예요?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막 삶을 포기한 사람 있어요, 여기 지금? 없다니까요. 살아보려고 하는데 살아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엮어서 관계를 만들고 덮어버리고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해보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건 다 어떻게 돼? 드러난다고요. 드러나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가려 주어야만
그게 가려지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뭔가로 자기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있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결국 어떤 거냐면 썩어질 거죠.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썩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여겨요? 마치 현재 내가 가리고 있는 그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거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휴지가 썩을 거라고 알면 붙잡진 않겠죠. 근데 내가 지금 붙잡고 있고 얘가 나를 가려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얘를 붙잡아야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에 이거는 뭐 할 건데요? 썩어질 건데. 사람도 썩고 자연도 썩고 세상이 다 썩어질 거죠? 다만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릴 뿐이죠. 자, 그러면 썩어질 것이 이거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50절부터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뭐는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혈과 육은 썩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자아의 옷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다. 왜? 그건 썩는 거니까. 이 썩는 것이 어떻게 썩지 않는 걸 받아요. 51절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52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그런 말씀 53절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자 보세요. 지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뭐 하겠고? 입겠고 입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썩을 자들인데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자들인데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비밀이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는 다 썩어야 될 자들이고 죽어야 될 자들인데 어떻게 썩을 자들이 썩지 아니함을 입냔 말이에요. 이 비밀을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거 이거 썩을 거 야 넌 썩는 것도 썩을 건데 그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썩을 자들에게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들에게 죽지 아니함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죠. 그럴 때는 사망이 삼켜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건 승리의 선언이고 외침이죠. 너 죽인다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뭘로 우리를 협박한다고요? 너 죽인다. 너 죽여버린다. 너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 죽음을 가지고 협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썩을 자들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면 죽을 자들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면 사망아 너 승리가 어디 있어? 네가 나를 쏜다고? 어떻게 쏠 건데? 나 썩지 아니함을 입었거든. 나 죽지 아니함을 입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뭘 입었는지를 알면 썩을 것을 입은 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을 유지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고요? 현상 유지. 현재 나의 삶을 유지해 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유지해 주십시오. 나의 재정을 유지해 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깨지지 않도록 유지해 주십시오. 우리 늘 그것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결국 뭐 할 거다? 썩을 거다. 죽을 거다. 그러니 그 썩을 것에다가 썩지 아니할 걸 입혀주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우리는 계속 붙드는 게 뭐냐면 이 썩을 것 붙들고 있다가 이 썩을 것이 내게서 떠나가 버리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엮으면 내가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나절도 못 갈 것인데.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한번 엮어서 입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저 나뭇잎으로 한번 그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옷, 하나님이 썩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옷을 입지 않는 자는 계속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언젠가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올 텐데. 막 너무 심각하게 우리 고개 숙이지 마세요. 그냥 제가 살아봤어요. 그 삶을. 마치 무엇을 걷는 것 같아요? 살얼음 반. 근데 발을 올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발은 괜찮았었는데 좀 가다 보니까 계속 올리면 쩍쩍쩍쩍 갈라진 소리 나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 끝도 없는 불안함과 그 밀려오는 두려움 말이에요. 아, 이대로 나 끝나는 건가? 이대로 나 죽는 건가?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날이 온다. 이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51절에 너에게 내가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으로 변화가 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옷을 지어 입히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21절에 자,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게 아들의 복음입니다. 가죽옷, 아들의 옷이죠. 아들의 옷을 지어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옷은 썩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의 옷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옷.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사실은 우리는 자꾸 이제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고 싶어하는 옷이에요. 그것으로 나를 가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옷에다가 뭘 부여하는 줄 아세요? 의미를 부여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처음 입었던 양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결혼할 때까지 못 버리고 계속 있는 거예요. 아, 그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처음 내가 산 양복인데, 처음 입었던 양복인데, 나는 계속 거기다가 처음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나에게 추억이 있는 거야. 내 손때가 묻은 거야. 막 그걸 붙잡는 거죠. 그럼 지금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야 정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지금 붙잡고 있는 걸 보세요.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한다니까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나.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건 썩는 거야. 너 거기다 네 마음 두지 마. 희한한 건 사람들이 부부가 자기 남편 부를 때 누구 아빠라고 그러죠? 그 누구가 첫째예요, 둘째예요? 나는 어떤 집에도 둘째 이름 부르는 걸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다 첫째예요. 왜? 그 첫 번째 것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애 낳을 때만 내가 죽을 뻔했고 힘들었고 처음 애 키울 때 너무 좋았고 막 그런 거기다가 막 완전하게 나의 의미를 다 나를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죠.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 둘 이름 다 부르는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이런 사람 있어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러면 둘째 입장에서는 왜 그 형 이름만 누나 이름만 부르세요. 내 이름도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막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거 뭐 할 건데? 썩을 건데. 정말 의미는 뭐에 있냐면 생명에 있거든요. 진짜 의미 있는 건 생명에 있단 말이에요. 왜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까? 왜 여기서 복음을 말씀할까? 그 아들의 옷 거기에만 우리를 완전하게 가릴 수 있고 아들의 온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옷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모습을 이 3장 21절 하나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지어 입히겠다. 생명이 여기 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모든 게 이 안에 지금 함축이 되어져 가고 딱 들어가 있다고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다시 세상 것 덧입기를 힘쓰지 말아라.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건 그런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하와가 뭘 하는지 보세요.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한지요? 본즉.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옷을 받고 입는 것은, 자, 여자들이 옷가게나 백화점에 어디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쇼핑이라고 그래요? 아이 쇼핑한다고 그래. 자꾸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괜찮다. 그런데 결국엔 꼭 여자들이 처음에 본 걸 사러 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돌다가 그래도 처음 게 제일 낫다. 자꾸 보는 거예요. 보니까 본 것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건 뭐냐면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임의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으로 먹지 마. 너 정말 그걸 먹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죠. 하나님 저거 먹어도 돼요? 왜냐면 나머지는 다 네 마음대로 먹되 그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임의로 먹었다고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 지금도 우리 안에 그것이 충만해요. 자꾸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본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 안에 남아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이제 한번 보는 자로 살아보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걸 우리로도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며 사는 건지, 아니 하나님이고 뭐고 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여자가 그걸 봤다고요. 보니까 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죠. 아들의 옷,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천국 비유에서 이런 비유가 나와요.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 가도 예복이 없어요. 가는 사람들. 그러나 이스라엘은 중동에만 가도 그런 문화가 지금도 있어요. 입는 옷들이 있어요. 예복이 있어요. 자, 갔어요. 근데 왜 옷을 안 입었니? 이 사람 옷을 안 입고 결혼식에 들어온 거예요. 그 주인이, 야, 얘 쫓아내. 여러분, 이 가죽 옷은 말이에요. 아들의 옷이 생명이라면 이 옷은 결국 누구에게 지어 입히는 거예요? 아들의 옷이란 말이에요. 아들은 신랑이에요. 신부에게 지어 입히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이 옷을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넌 가짜구나 다 들통난다니까요. 내가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입어가지고 가면 하나님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너 다 보인다. 넌 가려지지 않아. 우리에게 신부의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신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옷을 지금 우리에게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지어 입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은 자는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나를 가렸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될 수 없어요. 정말로,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나누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이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머리 된다는 거, 말씀의 가치와 그 말씀의 생명,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갖다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아들의 옷, 가죽 옷은 말씀의 옷을 하나님이 내게 지어 입히시는 거라니까요. 말씀으로 옷 입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씀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혀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옷을 입혀 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인 줄 아세요? 이 옷이 내게 입혀지기 시작하면 정말 내가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사실은 신부 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로 다른 것을 못 보게 한다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 말씀의 세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세계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는 옷, 아들의 옷 가죽 옷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이것은 썩지 않는 옷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옷이에요. 그것은 신부에게 입혀주는 신랑의 옷이에요. 그 신랑의 옷, 이 옷을 우리 보고 짜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짜서 네가 옷감으로 만들어서 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옷을 입고 당당한 신랑의 신부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